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이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들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 풍성케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현장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왔던 옛사람의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육신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나서 17절,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동일하게 3장 1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에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완료 동사죠. 계속해서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 선포된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라는 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나 감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참수에 대한 마음 아픈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왜냐하면 오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것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이스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605년의 1차 포로서부터 592년, 586년, 582년 4번에 걸쳐서 597년 4번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이제 성전이 이때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나마 1차, 2차에 끌려갔을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반드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겠다라는 이 성전이 우상화돼 버린 거죠. 이걸 아예 산산이 깨버리고 에레미야가 그러죠. 너희가 이곳에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70년 동안에 돌아갈 일 없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리더 그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이라는 이제 모임들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뻔하죠. 언어도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문화시키는 작업들, 그 외워진 것들이 점점점 퇴색해지니까 이제 오경이라는 이것을 문서화시키는 작업,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 글자화 되어지는 작업이 바벨론 포로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다윗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회당이라는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대신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 회당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집트가 됐던, 아람이 되어졌던, 아수르가 됐던, 어디가 되어졌던, 흩어진 그것이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과 그 리더 그룹에서의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이방 땅에서 그 살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과 이제 살아야 되는 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이제 모든 삶의 문화 가운데 충돌되어지는 이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살기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스템들이 회당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리더 문화들이 600년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어떤 구조, 사내들이라는 이 70명의 구조를 만든 거죠. 이 안에는 오늘날 국회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뭐 주국 무슨 당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전체 나라를 이끌어가는 로마의 통찰에 있지만 모든 권한을 사내들이 공회에 넘긴 거죠. 행정적, 사법권 이 모든 것들을 넘겨 그 리더는 대제사장이 맡아서 이제 이것을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600년 가까이 이 부분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탈무드, 사마리아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집트 탈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지역에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이와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석서라는 이 탈무드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600년이 지난 이때에서는 인간이 해석해 놓은 해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동된 입장으로 가버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없을지라도 성전이 있고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은 어마무시한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성문 토라를 잘 해석해서 한 인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문화권에 있지 않지만 지금 회개하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세운 이 미드라시나 할라카나 학가다나 수많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석서의 다양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30년 동안 다 공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어디서부터 이들이 변질됐고 혼합됐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인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본질에서 이제 인간이 해석해 놓은 잘못된 것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이 5장, 6장, 7절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8장 1절에 문둥병의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마태는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가르쳤던 이 600년 동안에 가까이 해놓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문둥병은 만나서도 안 되고 그 사회 가운데 와서는 안 될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들이 집대성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이 탈무드의 주석서에 의하면 절대 문둥병은 사회 가운데 들을 수도 없고 격리돼야 되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진 이 문둥병 앞에 예수님이 덜렁 그 완전 눈이 짓물고 귀가 하나 떨어지고 손가락이 다 10개 중에 5개는 잘라져 나가고 얼굴도 진물이 질질 흐르는
이 진물이 흐르는 것에 예수님이 손댔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만약에 병이 안 나섰어. 그 12명의 제자는 다 문둥병인 거예요. 그날부로 격리되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손대는 순간 골치 아팠을 거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문둥병 치유되어서 밤에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거야. 야 베드로, 너는 내가 그 문둥병에 손댈 때 나를 떠나고 싶으니 같이 있고 싶으니? 아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몇 초 사이에 문둥병을 손은 그 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패닉이죠. 왜? 우리는 이제 문둥병의 그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사회적, 정치적, 모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문둥병에 문드러진 모든 것들이 새살이 돋듯이 확 변화버린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말씀이 뒤틀린 이 모든 것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이 메타와 노이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메타라는 단어가 카멜레온처럼 어디에 붙느냐야 이 단어는 해석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 메타가 이 단어에 붙었을 때는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와 도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스라는 이 단어, 이 루스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혼이라는 이 혼 안에, 푸시케라는 이 혼 안에 두 개라는 이 두 개의 존재 자체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누스고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똑같은 한글은 똑같이 누스나 카르디아나 이 똑같은 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지금 메타노이아라는 이 누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지성이고 지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이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지적인, 이전에 알았던 그들이 정립해놓은 탈무드의 지식이 아닌 이 지식에서 어떤 지식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생각은 지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해석에 대한 것들의 완전한 변화가 뭐다? 회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내가 지금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게 카르디아인데, 이것은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헬라어가 아주 이 혼이라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혼은 1%도 바뀐 게 없다. 왜요? 소속 자체가 아담 안의 모든 죄 가운데 팔아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의 구원은 영이 회복된 거, 완벽하게. 근데 혼은 30년 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30년 동안에 이 모든 가치관, 정체성, 지적인 거, 모든 기준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할지 안 할지, 도둑질 할지 안 할지, 무엇을 할지 안 할지의 싸움은 이 안에서 모든 결정이 되는,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루스는 내 이 혼의 영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는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움 박질해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왜? 얘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바뀌어져야만이 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마치 이사야 6장 9절에 나온 이 말을 우시아 때 문둥병이 들은 이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성애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타락한 상태가 예수님 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전히
스룹바벨 성전에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상태다?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짐승보다 못한 삶이 예수님 상 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죠. 왜요? 이 본질적인 생각이라는 누스라는 이 생각이 지적인 부분들이 잘못 자리를 잡아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에게 접근했을 때 그 제자들이나 너희가 가서 문둥병 제사장한테 보이고 뇌기 13장 14절에 나온 문둥병이 치유됐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나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문둥병을 대했을 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문둥병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저주로 인생 끝났고 지옥 갈 거라고 한 그가 지금 치유돼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그들이 논리적으로 성립해놓은 이 병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틀린 거죠. 그럼 우리의 논리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바꾸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은 가면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파리의 신의 힘으로 이걸 고쳤다라고 이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다시 귀신의 가르침까지도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공생의 내내 지금 갖고 있는 싸움은 그들이 잘못된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5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60세에 받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은 건 분명해요. 12장 5절에 보면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가 지금 하란은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모아졌다 하루 이틀에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75세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도 몇 년 있었고 오는 길이 이게 1800km인데 얼마나 멀겠어요. 갈대우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 도착해서 순종하고 어쨌든 시간적인 것은 어쨌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면 길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의 첫 번째 사건은 기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에게 기근이 왔더라도 풍요로 바꿔줘야 되는데 풍요 가운데 기근을 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가치관, 경험의 기준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면 애국에 가면 돈은 있겠다, 금은보화는 있겠다, 양식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적인 능력 가지고는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돈 주고 양식 사서 먹으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반인이 아브라함 보고 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사라보고 결혼할 때면 노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니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다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이집트 왕이 후궁으로 드리겠다는데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역사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들, 가치관들, 정책성들, 모든 지적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죠. 여기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양식 사러 가면 되지. 그것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고 정체성이고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가 가졌던 그 모든 방법들이 바뀌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꾸고자 하는
돌이키고 바꾸자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지금 양식이 없으면 고대 근동에서 문제는 뭐다? 네가 처음에 이 네게부에 갔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그가 머무는 이 남방 끝에 이 네게부는 나일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먼지가 우리나라 땅까지 오듯이 이집트의 고립자의 아주 좋은 나일강의 먼지가 이 네게부 남쪽 끝에 머무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이게 쌓여서, 왜냐하면 지중해 바람이 이곳에 쌓인 거죠. 그래서 남방이라는 건 네게부인데 이곳에 쌓이고 풍적토예요. 에리치라 그러는데 파도 영양분이 많은 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꼬셔서 여기다 딱 갖다 놔서 올 때쯤 돼서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와 물이 이슬이 안 내리니까 메말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물도 파봤겠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물은, 비는, 이슬은 누가 줘요? 신들이 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스템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합법적으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다?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살아왔던 지금의 믿음의 방식들, 너의 시스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이제 너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이 영역으로 이제 살아가는 법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죠.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이 예수 믿자마자 바뀔 일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네 방법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꾸어 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서 너의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돼. 이것이 뭐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이 다 깨버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1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 길르고 훈련된 자 310한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더라.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마무시한 전쟁 가운데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능력이고.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게 뭐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 돌물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의 모든 노획물과 사람도 아브람 거예요. 소돔왕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소돔왕과 아브람과 대화하는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전쟁에 이기게 되어졌는데 아브람과 소돔왕이 다 가져라니까 아브람이 훗날에 다시 아브람이 소돔에게 대해 천재 주신 지키도 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람으로 치북해 했달까. 훗날에 소돔왕 네가 준 재물 때문에 나와 이삭과 내 자손만 내가 잘 된다는 소리 듣기 싫다. 당연히 목숨 걸고 받은 거니까 전 재산이 내 건데 이것을 같이 간 에스곤이나 마므레 형제들은 나눠줘라. 근데 나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겪은 건 기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 틀을 준 것이 아니라 풍요를 주고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처절할 정도의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야.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고민하고 나서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 다 가져가라.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전쟁인데 나라에 어마무시한 금은보화인데 이거를 던져버리죠.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먹고 살고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만대를 먹여 살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가 주는 이 재물이 훗날에 내 자손만대가 욕 얻어먹기 싫고 나와 내 자손만대를 누가 책임질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사고적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으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송두리째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이행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본질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죄의 회개는 어디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지적인 거나 내 생각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지 않은 본질로 안 바뀌면 이 죄는 또다시 죄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감정적인 어떤 변화나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그 죄에 대한 근본을 찾아서 왜 생겼는지를 찾아서 끊어내야 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죠. 정탐꾼들이. 그래서 기생 나압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기생 나압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잡으러 들어온 거죠.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때가 언제예요? 꽤 오랜 세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들을 본 게 아니에요. 기생 나압은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아모리 왕 바산하고 계속 얘기하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였고 무기 시스템이나 키가 3m 이상 되어지고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었는데 기생 나압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이 동편에서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들었을 뿐이야. 보지 않았다고요. 모든 이들이 들었는데 이 들었던 것을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말하자면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설 자리가 없었다. 혼란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바알, 태양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니라 애굽의 10개의 신을 때려 부시고 요단을 가르고 이 엄청난 사실들을 기생나합은 들었는데 이거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가치관, 내 선조들로 믿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꾸냐 바꾸지 않을 거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준들이 노예였던 400년 동안 종살했던 이들이 이집트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 것을 들었고 최근에 요단강과 이 아모리 족속과 파산한 옥에 이들의 가지고 있는 성이 어떤 성이고 군사 시스템이 어떤 거고 무기가 어떤 건지를 아는 기생나합이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신들이라는 존재하고는 또 다른 실체적인 것이 기생나합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들었는데 기생나합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 있어서 내가 들었던 이미 가나안 땅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다 죽여라. 짐승인 것은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애까지. 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기생나합은 어떤 역사를 선택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입에서 여호와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이런 하나님이 없으셔. 나머지는 다 가짜 이 고백이라. 엄청난 고백을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걸 가지고 기생나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가치관, 지적인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정탐꾼을 숨겨놓고 목숨을 걸고 이가 결정한 거죠. 그 결정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여류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나합 집만은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사촌이 됐든 누가 됐든 기생나합가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사촌과 육촌과 팔촌과 친구들까지 기생나합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제 건들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기생나합이 모든 이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선택한 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이 기생나합이 누구랑? 살몬이랑 결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왜? 기생나합 말고도 많은 12지파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기생나합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그 믿음의 하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시면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희 몸은 몸덩어리만 얘기하는가 영혼이 포함된 걸 말한다. 실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산제물로? 실제 삶의 연장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할지 도둑질을 할지 안 할지 그 선택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그 거짓말하는 영혼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순간에 들어온다. 실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이 마음의 누수예요. 누수를 뭐하라? 새롭게 해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 배웠어요. 아나코이로서. 이 말 새롭다는 건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네 생각이 말씀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새롭다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외부적인 강압과 공격에 의해도 흔들림이 없다. 바깥에 태풍을 치든 난리가 벌어지더라도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할 정도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바뀌지 않으면, 지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도 내 안에 들어오진 지식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을 새롭게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지적인 그 모든 가르침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을 한 번 더 보세요. 4장.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의 총명, 이 총명이 루스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혼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각된다? 이 루스라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건 변질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시 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고 옛날 옛사람의 그 삶으로 살아가게 돼서 일어난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 지도자에 대한 반역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3,000명 죽고 음행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안 바뀌어서, 고린도 교회 성령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다 보니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전에 옛사람이 살았던 삶으로 살아 제끼니까 어떻게 된다? 우상숭배가, 제사가 우상숭배인데 제사가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제사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음행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음행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된다? 모세 때 죽은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강강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럽다는 얘기는 그 어떤 지저분하다는 얘기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동성애, 수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누수예요. 너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1절이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따라붙는 더러운 것은 수간 동성애예요.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 저 부르지 말라. 이는 성대에 마땅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기록말,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두란노교에서 3년 가르쳤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혼의 영역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의지라는 이 다음에 이 의지가, 카르디아라는 이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그 다음에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영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라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뭘로? 하나님의 본질된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회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빛 가운데 딱 서야지만이 그 빛을 붙잡아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게 안 바뀌고 립서비스하고 반복적인 죄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말씀의 본질 안에 내가 마음판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논리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칼, 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손가락 내고 자르면 안 잘린다, 잘린다. 잘린다. 예. 아무리 사드락, 아베느고와 같이 불 속에 들어가도 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근데 가스불에 손대면 고기 된다, 안 된다? 기가 막히게 다 찰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칼을 잘못대면 손이 잘릴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다. 애들이 뜨거운데 자꾸 오면 살짝 물을 따뜻한 물에 갖다 대면 갓난에 한 번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컵 비슷한 것만 와도 안 와. 지적인 것이 이제 작동, 저거 되면 손 디는구나, 아프구나. 그러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딱 내 안에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과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새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지적인 새로운 변화되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잘라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그래, 새로워질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새롭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회개가 안 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죄에 대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완전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왜곡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 이런 거죠. 회칠한 무덤. 네. 그 앞에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본래 그 진리의 변화는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장 안에서 사건과 문제가 벌어질 때 내 생각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건지, 내 경험과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얼마나 손실을 볼지 마이너스를 볼지 손해를 볼지, 내가 계산을 하는 건지 거래를 하는 건지, 사건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든지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법과 수단이 쓰는지를 딱 내 생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새겨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과 문제는 걱정 없는 거죠. 싸울 게 없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사건과 문제를 그냥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통찰력, 지적인 것이 바뀌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전두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야지만 이 전두엽이 바뀌고, 창조적인 일, 통찰력, 이 모든 이해력이 어디서 생긴다? 이 생각 루스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생각이 신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그들은 철학적으로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의 철저한 싸움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예수를 팔고 목맨 거예요. 어디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서 출발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만 결정하면 나머지 감정과 의지는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